여러분, 세상에 받아서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받는다 하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본능 속에 받고 싶다는 열심 아니면 열망, 갈망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 받고자 하는 것에는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질도 받고 싶고 마음도 받고 싶고 나아가서는 좀 넉넉한 삶의 환경도 받고 싶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기에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아마 받고 싶은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앉아있는 자 아니면 멈춰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를 요청하는 많은 이들에게 너희도 가라 라고 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도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환경도 사람들을 통해 조성되어지고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주어진 그 사람이 바로 전해준 사람인 겁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미국 선교사들의 전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라고요? 거짓말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혼자 열심히 잘 섬긴 거야? 아닐걸요.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건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권유해 가면서 믿음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붙잡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의미 없다 느껴지기도 했을 테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때는 가치 없다 그 순간엔 느꼈을지 몰라도 그 지속된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받으며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날 붙잡아준 그 사람이, 그 많은 환경들이 사실은 내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밑밥들을 계속 까는 줄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보내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을 이만큼 써먹으셨으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 골탕 먹이셨으면 됐지. 곤욕의 이야기와 그가 느꼈던 고통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 성경 한 절 한 절에 담겠어요? 글로 적었으니까 여러분 파선이라는 한 단어만 썼지 그 바다 한가운데 파선된 채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서 그냥 파선 단어 하나인데 만약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야 로마 감옥 이 정도로 끝나고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만약 그 지가 찍찍거리고 돌아다니는 구더기가 가득가득한 벌레가 한가득하고 습기가 가득한 여러분 거기에 새창살 속에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 내가 갇혀있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 한 절로 짧게 기록해 두었으니 그랬나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그 경험을 했다면 이제 여기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태형 맞고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 예측해보고 추측해보기만 하는 건데요,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가지고 모함받고 욕먹을 때 제발 여기가 마무리가 되기를, 여기가 나의 끝이기를 안 바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태형 맞고 있을 때요, 매 맞아가면서 다음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떠올릴 때 과연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 매 맞아가면서 여기가 끝이길, 제발 이게 마지막이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바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시죠.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눈물의 골짜기들을 끊임없이 지나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정도의 고통당했으면 됐는데 그 형제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지인들에게 그만한 모욕을 당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나를 구원해다가 하나님이 또 로마에까지 보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 설교의 주제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라 함께 나누어가며,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결심이었다.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선택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아끼셨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됐다, 이제 그만하라, 쉬라,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으니 이제 그만 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끝까지 붙잡아다가 쓰고 계시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돼서 돌아봅시다.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보자고요. 한 자녀가 내가 시킨 심부름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붙잡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을 다해 이것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수모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슬픈 이야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단어 기억나는 거 뭐라도 말씀해 보시죠. 우울과 지침과 그 많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요, 여러분, 한 해 두 해나 지켜보고 있지, 우리가 부모인데요, 그만해,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잘했다, 너 잘했으니까 이제는 좀 삶을 넉넉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된 우리 부모로서의 마음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을 여전히 보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걸은 건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도 그걸 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말리지 않고 끝까지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던가, 태풍을 만나서 또 배가 파손돼 버리고, 여러분 별일 다 해서 로마까지 데려가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의지를 꺾지 않으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지자 이야기 될 때 어떤 삶을 꿈꾸세요? 우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삶을 기다리세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회사 직원들에게 아니면 나의 지인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내가 당신이 내게 예수님을 전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며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전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우리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합시다 이야기하며 옆 사람들에게, 나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알지. 그러니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안 갈래. 이게 일반적인 답변들이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시냐고요? 원래 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고자 작정하셨던 길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길은 원래부터가 꽃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이 이러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전도되어지는 은혜, 가끔 마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역사,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 전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의 길은 결국은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알 수 없는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자존심과 끊임없이 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이 사명을 절대 꺾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꺾였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지의 차이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복음 전함을 멈추어 쓰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멈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조건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나 살아내지 못하는 답답함의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믿음의 위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발 다 잘리고 할 수 있는 환경 다 도려내줘도, 사탄이 모든 것을 막아도 결국은 꾸역꾸역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참 차별이 심하세요. 저는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참 심하신 분이에요. 왜 이것을 명확히 하냐면요, 이스라엘들을 다스리실 때는요 하나님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원래 설교로 준비할 때 단어는 빌듯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쓰자니 신성 모독인 것만 같아서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요 사정해 가면서 날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너 나 좀 바라보지 않을래? 너 나 자녀 되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늘 같이 할게. 날 사랑하지 않을래? 우상 사랑하지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제발 날 좀 믿어주지 않을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실 때는요 정말 빌듯이 하셨어요.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 싶을 만큼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진들에게는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넌 가서 장녀를 취해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과 너무 다른 방법이라고요. 구걸하듯이 빌듯이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큼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장녀를 취하라. 때로는 여러분 3년간 누워만 있어라. 와, 하나님의 의지가 굴복당하질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만큼은 빌듯이 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지도 않아요. 요나는 뱃속에, 고기 뱃속에라도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는 태형들과 매를 때려가면서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 차별 참 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러우십니까? 만약 이 둘 중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굴복하소서. 난 끝까지 우상 사랑할 테고, 난 끝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비등비등하게 놓고 판결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여기까지이니 나 더 이상은 못 가니 날 여기서 한 발 더 내딛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신앙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렇게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너는 나의 선택된 자라, 너는 나실이니라, 너는 나의 가장 귀중한 복음의 사명자라, 일어나라,
장렬을 취하라. 너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발 다 잘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둘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은요, 저도 이스라엘처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럽게, 예쁘장하게, 말 안 듣는 자녀 다루듯이 이쁘다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나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뭔지는 조금은 알겠습니다. 가슴이 부릴 듯하여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내가 이걸 견뎌낼 수가 없으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세 발의 피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이스라엘처럼 다루어지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답니다. 나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기를 원하시냐고요. 송우룡이라 불려진 한 이 석자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떻게 남기를 원하냐고요. 여기에 우리의 주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송우룡 알지? 돈 많이 벌었던 사람, 돈을 얼마나 사랑했냐고. 와, 걔는 돈 끔찍히도 사랑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많이 번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송우룡 알지? 그 이름 내가 기억하지. 그 이름, 걔는 욕심 많고 명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성격은 또 얼마나, 조금만 틀어지면 화를 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삐져가지고 말이야. 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름을 남기길 원하시냐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냐고요. 송우룡 알지? 내가 걔한테 복음을 주었지. 그 어린 시절에 걔를 살렸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 양육했고 가르쳤고 조건을 주었고 말씀을 알려주었지. 그런데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조금만 어려움 찾아오면 가만히 들어 누워서 나 못하겠다 외치고, 환경 탓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조금만 힘겨움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힘겨움 주시냐고 따지기나 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겨먹으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맨날 져서 이길 수 있는 환경만 달라고 부르짖는, 난 알지?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세상에서 이름이야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석에 여러분 송우룡 대문짝만하게 죽으면 명예로운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새겨진 이름에 뭐가 남냐고요. 비실비실해서 고기 없다 울고 물 없다 울고, 왜 이 땅볕에 강약길 40년을 걷기 하냐 울고,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울고, 내가 빌어서 내가 굴복해서 그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가나안에 입성시켰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평생의 모독일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의 아픔을 가집니까?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분,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자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이름은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부정한 자예요. 그 70의 인생과 여정의 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 두기에는 좀 민망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야. 사도 바울도 여기가 그만이었으면 왜 아니었겠습니까? 태형 맞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만 왜 안 해쳤겠습니까? 아프다고요. 태형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고통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태형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40대를 못 때리게 했잖아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태형을 39대 때리고 또 쉬었다가 또 때린대요. 그러니 그걸 맞을 때 왜 이러고 있었겠어요? 제발 그만. 죽을 듯한 고통을 참았겠죠. 그러나 결국에 남은 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은 본받고 싶고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 이토록 모질게 밀어넣어 가셨을까? 좀 쉬엄쉬엄 하시지. 사랑하는 자녀인데 좀 대충대충 하시지. 왜 이렇게 밀어넣으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의 뒤에 남겨질 영광과 별처럼 빛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도 바울, 넌 너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너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러니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길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선택지는 남아있다고요. 신앙도 보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서 데려간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신 채 그 사람들을 끝까지 멱살 끄집고 끝까지 부려먹으실 듯 부려먹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내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선택은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요, 그러나 난 여전히 날 어르고 달래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받고 싶은 신앙인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좀 줘보십시오. 당신이 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해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제 증명하십시오. 증명 안 하시네요. 증명 안 하시네요. 그럼 나 이제 오케이,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힘든가 아픔이 찾아오면 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반응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만 싹 틔웁니다. 하나님께 더 가야지, 하나님께 더 뜨거이 가야지,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달려가 봐야지. 복음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면요, 많은 성도들과 신앙인들은 세상의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역시 세상을 믿어야 됐다, 역시 사회를 사랑해야 됐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남기자고요.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고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몰아붙이셔도 되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달래야 되는 이름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서 있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우리 성민교회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서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또 줘가면서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달래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밀어붙여도 되는, 이제는 좀 잡아당겨도 되는, 이제는 너는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라 요청해도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아야만 해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공부를 학원에다 냅다 맡겨버리면 편합니다만, 학원 선생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학원이 부모만큼 가르치진 않습니다. 학원 갔다 오면 다 맞았다 그러길래, 저도 여러분 학원 보내봐서 알거든요. 다 맞았다고 하면서 탁 펼쳐주는데 정말 다 맞은 거예요. 야, 네가 이걸 다 맞았네. 전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어요, 학원을. 그러다 펼쳐두었습니다. 이게 왜 맞았는지를 좀 가르쳐 보거라, 설명해 보아라.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이걸 어림짐작으로 풀어서 맞춘 건지, 정확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것인지를 설명해 보라 이야기했을 때, 듣고 있는 거 아니지? 많은 부분에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실력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맞게 하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애들 빵점 맞는 친구 100점 만들어내는, 100점까지는 어려워도 80점까지 점수 대충 동그라미 많게 하는 거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 공부가 고등학교 가면 박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가르쳐 봐야지 하면 꼬치 가르치면요, 애기들이 이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온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이것까지는 왜? 저는 묻거든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 집요하게 묻거든요. 왜 이런 거야? 아이의 한숨을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한숨을 깊이 내쉬면 왜 그런 거냐고 답답해요. 그때마다요, 자, 설명하면 젤리 하나 줄게. 설명 잘해내면 유튜브 보여줄게. 설명 잘해내면 좋아 게임도 한 30분 시켜줄게. 그럼 여러분 머리를 짜내서 설명할 방도를 찾아요.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더니, 나는 이거 못한다고 외치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고 울면서 하소연하던 아이가 유튜브 30분만 걸면 종이까지 다 써내려가면서 과정과 식을 얼마나 잘 써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하라 그러면 탁월해요. 잘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과정 좀 쓰고 왜 그런지를 물었을 때 유튜브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이건 1학년, 2학년 때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과정을 써내려갈 때 조건을 주진 않아요. 네가 이걸 해내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이걸 해내면 게임 시켜줄게라고 달래지도 않아요. 그냥 애가 해나가다 보면 힘들어하면 그냥 해. 그럼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해. 아니 아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안 할 거야? 혼날 거야?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님이 그러더군요. 초3부터는 공부할 때 보상 주지 말라고. 옙다 이거다. 역시 이게 맞았다. 그러면서 요즘 보상 주지 않는데요, 잘해내요. 왜 보상을 주지 않냐면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라 그러는데 힘들어요 외칠 때 그냥 해 라고 왜 말하냐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보상 달라고, 내게 이것 좀 달라고 요청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보상을 주십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 서로 보상 주고받을 만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하다면 어린아이도 초3, 10살, 10대가 지나갔다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냥 힘들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고, 먹기 싫어도 먹고, 왜 하냐 물어보면 그냥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서울대 학교 교육학 박사님이 맞대요. 이게 그냥 하라고 가르치는 게 맞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내가 왜 하냐고, 이건 왜 해야 되냐고,
어르고 달래는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 왔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자 젤리 먹어라, 한 발 더 뛰자, 자 초콜릿 먹어라, 한 발 더 뛰자, 이런 신앙은 지났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도는 우리 교회는 지났다고요. 그럼 내가 왜 해야 되죠, 하나님?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든데요, 하나님? 알지. 그런데 해. 아픈데요, 하나님? 알지. 그런데 해. 그럼 뭐 주실 건데요? 아무것도 안 주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이겨내는 힘을 키우고 달려가는 힘을 키워가면서 이 어려운 가시난간을, 이 난간을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고민해가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제가 뛰어넘어 볼게요. 내 다리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내가 뛰어넘어 볼게요. 그러면서 뛰어넘어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도 주지 않은 것 같죠? 아니네요. 성장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10살짜리 신앙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달라고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기로예요. 딱 이 지점이 기로예요. 받는 건 10살로 끝나야 한대요. 10살이 넘어서면 더 이상 받음으로써 일하는 것, 뭔가를 얻음으로써 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성장하려면 안 줘도 하는 아이로 바꿔내야만 한대요. 만약 주지 않는다고 멈춰버리면 이 아이는 10살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 때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고 기도만 하면 기적이 뚝뚝 떨어지고 이상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울 때는요, 기도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슴의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보상들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니까요, 안 주시네요. 이제부턴 싸워야 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수가 오래 차도 10살짜리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하고 보상을 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조금 움직여가면서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주기를, 결국은 이 보상을 내게 손에 탁 쥐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보상은 하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갖기까지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함도 아니니 그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왜 가나요? 이 어려운 사명의 길을 사도 바울 왜 걷습니까? 시험시험 가지 왜 달려갑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밀어넣으셨습니까? 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는 길이었고 그냥 걸었던 길이에요. 그냥 그렇게 걷다가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결국 이 한마디를 내던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걷고 또 걸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합시다. 여전히 받기로 원하는 신앙 안에 서 계십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 그러지 않고자 발부둥 쳐야만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보상 앞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 빼앗기고 신앙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보상 필요 없습니다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외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가끔씩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과 같은 선물과 위로를 주시거든. 여러분, 그걸 꼭 끌어안고 주셨구나 하며 감사하기보단 그걸 꼭 끌어안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건 또 어디다 전할까요? 이건 또 어디다 전달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난 어떻게 전하며 살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진 환경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10살이 넘은 신앙인은 이제는 손발, 다리 다 잘리고 환경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만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길을 나의 하나님의 이름만 부여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전진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을 걷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게 전달된 복음을 함께 들고 일어나 주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